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듣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삶의 모든 방향과 패턴을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것도 요즘 이렇게 막 보는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도 예전에는 이제 초록색 창에다가 쳐가지고 이제 글을 이게 누군가 이제 정보를 써놓으면 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읽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어떻게 하죠? 감각적으로 빨간 창에다가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동영상으로 나오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그래서 보고 듣고 하면서 감각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누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종말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다 사로잡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왔다 갔다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봤겠습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가장 그 눈을 사로잡는 것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도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뭐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어떤 이런 건축물이나 그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게 랜드마크인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요즘은 이제 서울에 가면 이 잠실타워가 어딜 가든지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랜드마크죠. 눈을 다 사로잡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었던 것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끄는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어려움과 장애를 가져오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성전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의 시선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지금 감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 주전 20년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주 70년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붙이고 더하고 늘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완공되지 못한 채 나중에 다 파괴가 됐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것이 막 계속해서 증축되고 지어지는데 지금 80년이 이미 걸렸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했죠. 이 두 번째로 건축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심이 되고 슬퍼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시대에 이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환심을 사고자 이것을 크게 이제 증축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대하고 만나고 가는 그 성전에서 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 건물로 가겠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이 다 이렇게 쏠려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이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로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마치 큰 산이 있으면 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 성전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보니까 황금 바위가 있었고요. 이 돌들을 크게 띄어서 이제 붙였는데 어떤 돌은 가로가 12m, 세로가 3.6m나 될 정도로 큰 돌들을 아주 정교하게 틈이 없이 딱 붙여가지고 그 건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빛나는 하얀 이 대리석들을 붙여가지고 반짝반짝했고 그 주 건물의 이제 동쪽 벽, 동쪽에 있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죠. 이 동쪽 벽을 전체를 이 황금판으로 다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햇살이 비치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 반짝반짝한 이 아름다움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았던 것이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들을 빼앗겼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헌물로 꾸민 것은 지금 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막 많이 바친 것이죠. 이 성전에 사용되는 황금 동상, 황금 장식판, 그 외 다른 보화들을 많이 이제 바치면서 지금 헤롯 자신도 이제 거의 1.8m에 달하는 황금 포도송이가 달린 황금 포도나무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 물품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벽에 막 장식해놓고 기둥에다 다 매달아 놓고 하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이게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헌금한 사람들의 모든 부를 다 드러냈던 것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터록 또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다 이 마음들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 제자들이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이 성전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 그렇죠? 너희 보는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설한 첫 성전에 파괴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도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됐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한 결과가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눈이 막 다 이렇게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이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는 이것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떠올립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것과 똑같은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 헌물로 장식된 성전의 모습을 지금 비극적인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서술해 주십니다. 부자들이 제공한 헌금과 헌물로 성전의 운명이 지금 함께 연결돼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것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풍족한 것들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말라기에 나오죠.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나는 너희들 제사 안 받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눈과 시선이 바라보지만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시선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내 삶의 저변에 모두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관심 있는 것들에 관심 가지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셨고 이러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것이 곧 멸망과 연결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그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날과 똑같은 날에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이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은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 어저께 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정말 그 썩음에 망함에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의 지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것이 지어질 때는 기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는 디자인될 때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역사에서 어떤 모든 것 법과 율법과 그 모든 제의적인 것들을 제정하여 주실 때에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들은 그 모든 시선이 바깥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엎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것입니까? 강도가 득실득실해가지고 강도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라는 겁니다. 강도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사람들을 억압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강도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강도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 것들로 나누고 흘러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으로부터 기능하여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전혀 엉뚱한 것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착복하는 것들로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기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세요.
기능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 성경은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정말 무익하고 해악적인 존재로 오히려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화려함들과 정말 큰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들, 여기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저변적인 것들 말고 우리 주님께 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장엄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황폐한 채로 남게 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묻지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큰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얘기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주님께 물어보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왕위에 등극을 해서 이 세상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딱 드높일 줄로, 그 일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너진다 이러니까 마음이 다 지금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하고 예루살렘은 더 든든해야 되는데 무너진다고 하니까지 상심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던 그림과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점을 분명히 하려고 지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도록 주의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생각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시선이 다 가 있는 거, 그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에 어떤 걸로 속이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 끌려오도록 정말 구미가 당기는 그런 것들로 속이죠.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게 거짓이 아닐까 의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지금 때가 이르렀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있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때를 얘기하고 기한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갈증들을 정말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때가 이르렀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마치 나에게 당장의 어떤 유익이 되고 내가 정말 당장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았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러한 미혹되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너무 달콤한 것들을 따라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 정치적인 혼란을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과 소요와 소문과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듣지요. 무슨 얘기들입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온다고 끝이 아니라 이 끝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되 해가 가고 갈수록 더 이것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더 이기적이고 더 악화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가 더 유토피아,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가 더 찬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끝에 뭐가 있을지 이제 두려운 마음들까지 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점점 우리가 이 심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날을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실 승리의 기한의 날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곧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 나중에 가서야 일어날 어떤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후에 오늘과 같은 이 긴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죠. 이 거짓이 끝이 아니지만 끝으로 갈수록 지금 정도가 심해져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끝은 하나님 오게 하실 때에 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 온 세상으로 확장된 이 모든 이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점점 끝이 가까우는구나. 내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전쟁의 영역을 지금 온 세상으로 이제 확장하고 계시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현 시대 전체를 특징 짓는 사건들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이 정도가 계속 심해져 가는 것들을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더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전형적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언급하십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이 전쟁사와 항상 같이 맞물려 갔고요. 항상 이 기근들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근데 말세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로 이제 전염병만 보아도 우리가 지금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제는 예전에 국지적인 이 전염병이 아니라 팬데믹, 전 세계를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염병 오늘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라 하셨습니까? 가까웠구나. 우리가 근신하여서 거룩과 경건으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라 하신 것이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하늘에서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에서는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주적인 징조들의 역사적인 종말이 이것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현상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가면 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주님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혼란의 시대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 마지막에 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박해가 일어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권자들 앞에 나아가서 이 신앙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13절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화려한 외관과 삶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시대의 불안함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이것을 보면서 분별하고 주님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여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